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사진은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한반도의 야경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깜깜한 어둠이 깔렸는데 사람이 만든 조명이 이렇게 어둠을 밝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좀 대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대조를 보이죠. 같은 민족이고 언어도 같지만 이렇게 휴전선을 경계로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을 볼 때 한국이 밤에도 이렇게 불을 밝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부강하고 경제력이 있다 하는 생각에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십니까? 저는 그랬어요. 와,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감사하다. 왜 저만 감사한 것 같죠? 한국에서 태어나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면서도 이 생각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떻게 분단된 나라의 경계선 하나를 두고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밤을 밝히는 불빛을 많이 가진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진짜 밝은 것일까? 이 방송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보여드린 사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은 밤에 거리에 나가도 조명이 밝아서 어둡지가 않죠. 밝은 조명들이 거리 곳곳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죽이나 이 사회가 살기 좋으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야, 이렇게 살기 좋은 사회가 어디냐. 우리나라도 이렇게는 못 사는데 한국에 와보니 너무 살기가 좋다.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사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입이 닳도록 외국인들이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동영상도 몇 번 보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카페에 앉아서 컴퓨터랑 휴대폰이랑 이렇게 놓고 나가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돌아와 봐도 그 자리에 그 물건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도 손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와, 이런 사회, 이런 안전한 사회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새벽에 2시, 3시에 거리를 나가도 위험하거나 이동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해서 한국 사회가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과 외국인들의 평가들을 보면 한국에는 진짜 어두움이 없고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움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화려하게 빛나는 밝은 조명 너머에 우리 사회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주변에 높이 솟아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죠. 가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설 때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 집은 어딨나? 근데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좋은 집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깨끗함과 편리함, 높은 투자 가치를 자랑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우리 아파트 전철역하고 가깝습니다.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학교 있어요.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여기서 사시면 너무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라고 광고들을 하죠. 그렇지만 그 내면이 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실은 어둡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웃과 바닥과 벽, 천정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그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담이, 무관심의 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높이 솟아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벽과 천장이 다 닿아서 아파트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닫혀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에게 있는지 없는지 존재 가치를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담 너머로 소음이나 진동이 넘어올 때, 혹은 악취와 같은 것이 내가 사는 공간에 침범해 올 때 그제서야 화를 내고 불평하며, 그것도 이웃에게 항의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항의합니까? 관리 사무실에 항의합니다. 관리 사무실에 항의해서 몇 호가 시끄러워요. 어디서 냄새 나요. 어떻게 좀 민원 넣으니까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정작 직접 이웃과 대화하는 입은 우리 안에 닫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서 살고 있지만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죠. 무슨 일을 겪는지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듯이 요즘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홀로 돌아가시는 분들의 유품과 머무시는 환경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 업체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대와 60대의 남성, 중장년층이 고독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위험군에 속한다라고 합니다. 저도 그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예. 그 뉴스를 보는데 이게 마음이 이상하게 서늘하더라고요. 야,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 얘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입이 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어둠을 밝히는 경제력과 기술은 발달했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속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암담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이 해결하라고 합니다. 내 문제 아니라는 거죠. 관심 쓰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닫혀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서로가 얽히고 연결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시각의 마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고독사를 방지하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이 사회에 필요하겠지만 그것들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전하면서 나타내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빛의 자녀는 그 걸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번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니 성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부형 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묻기도 하고, 딸이 학교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는가 또 관심을 갖고 물어주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따님이 점점 더 목사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를 닮아간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드러내서 막 앞에서 표현은 못했는데요, 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저를 닮아가요? 닮은 구석이 있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괜히 좋은 거죠. 나를 닮았다니까. 왜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사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 피로 섞인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양으로 저희 딸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같이 먹고 자고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가족이 그런 닮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같으니 그 모습도 생각도 언어도 닮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이는 물론 성도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어둠이었고 빛과는 관련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고 빛을 닮아가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어떻게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지는 것일까요?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을 찾아와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사랑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간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합니다.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는 사람의 뜻 혹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신이 몸으로 낳은 자녀라도 혹은 입양으로 맞이한 자녀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진학과 취업, 결혼과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왜냐하면 13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사람이 노력을 한다고 그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 집안의 자녀라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목사 집안의 자녀라고 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낳아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낳아주세요. 제가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이 영적 자녀로 낳아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은 어떤 사람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참빛으로 영접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자 그 사랑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을 하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빛이 그들을 비추지만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그 세상이 똑같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행하다라는 말은요, 한글 성경에서는 행하다라고 하니 뭔가 의식적으로 사람들 눈앞에 보이는 행동들을 하라는 뜻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어 성경은 좀 이걸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NIV 성경은 이 행하다라는 말을 살다, liv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NASB 성경은 이것을 걷다, walk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한글은 행하다라는 말의 뜻이 걷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실행하라, 뭔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행동들, 이벤트들을 하라라는 권면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행동들을 하라는 요구의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어 번역의 어감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그렇게 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걸어가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 관점에서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을 생각하면 9절은 빛의 자녀답게 살고 걸어갈 때 나타내게 될 열매들이 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무엇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구체적인 모습들일까요? 함께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런 것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읽은 본문의 이런 언행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거짓 없이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닮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탐욕으로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을 찾아오셔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다 쉬쉬하고 덮었어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죄를 뒤로 숨기고 은밀하게 감추고 그렇게 살면서도 문제없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고 드러내시고 꾸짖으셨죠. 그 모습은 의롭고 진실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들과 위선적인 언행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을 가리고 속이려 합니다.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주일에 한번 예배 나오는 것으로 내 죄 지었던 일주일의 삶을 덮고 은밀히 감추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이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외식을 드러내 꾸짖으시며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종교적인 행위 뒤에 숨는 것은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서 죄를 벗어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빛의 열매로 전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주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만 많은 것을 보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우리의 삶이 이런 의로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밝은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저 이런 열매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런 열매들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좀 보라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이렇게 살아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세상은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 걸어가는 걸음걸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아. 그렇게 살면 다 망하고 말 거야. 옆에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어떻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방식으로 이 험하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는 못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빛의 열매를 맺는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시험하면서 믿음으로 걷기에 흥미진진하고 기쁨이 넘치는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빛의 자녀로 살기를 힘쓰십니까? 말씀으로 드러내기보다 감추려는 행동과 생각과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함께 내가 할 곳을 분별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빛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걸어가는 길에서도 경로를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나게 될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서 말합니다. 함께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를 맺는 것과 대조적으로 어둠의 일은 어떻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없다고 하세요.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결실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매력없고 손해를 당하고 바보같이 여겨져도 하나님은 그 삶이 열매라고 하세요. 반대로 거짓을 따르며 이 땅에서 편안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볼 땐 거기에 뭐가 많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결실인 것 같지만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고 하세요. 눈에 보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같아도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에 잎사귀만 많은 무화과나무와 똑같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모습 같지만 실상은 열매가 없는 성전에 대해서 꾸짖고 비유로 저주하신 말씀이에요. 어둠의 일에 속해서 그 즐거움에 붙들리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진 게 많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며 보기 원하시는 결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함께 해야 할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 동참해야 할 일과 거절하고 멀리해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빛의 자녀로서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이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 그래서 열매가 없고 어둠의 일들이라고 바울이 지칭하는 것들은 그 입으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 어둠의 일들이 무엇일까요? 함께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바울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어둠의 일들을 참여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책망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라고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은 그 책망받는 모든 일들이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어둠의 일을 하면서 안 들키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다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당장은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서 그 행실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지만 빛이 비치면 모두 다 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 삶 자체가 사명이 막중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느끼지 않던 일들이 빛의 자녀가 가까이 오면 죄로 드러나서 불편하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존재가 된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말로 타인의 행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꾸짖어서 창피함을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이 빛을 밝히며 살면 자연스럽게 빛이 아닌 주변의 행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뜻이죠. 모두가 이기심을 따르는 시대에 이타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동이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변화와 적용들이 굳이 말로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는 방법이 아니어도 어둠을 밝게 비추는 영향력과 파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는 중에 있어요. 이 기간 우리의 관심과 기대는 어디에 가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나눴지만
밝아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문제없다라고 부르짖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자리와 어두운 이들과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어두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 빛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내가 참여하고 싶은 어둠의 자리, 어둠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자리,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상상합니까? 그것이 빛의 자녀에게 합당한 것들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에 교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시고 한참을 대화하신 후에 저에게 그 내용을 보고로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 10월에 등록을 하시고 몇 달 출석을 하시다가 소식이 끊긴 교인의 아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 교인분은 작년에 중랑천에서 거리 전도를 우리 토요 전도부와 청년부 지체들이 나가서 했을 때 섬기시던 한 권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등록을 하신 분이셨어요. 혼자 사시는 70대 남자분이셨습니다. 한동안 교회 출석하시다가 나오지 않으셔서 부목사님과 전도하신 권사님 그리고 또 다른 권사님이 신방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사시는지 알고 또 혼자 지내시는 것을 알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기를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그 아드님이 저희 교회에 전화를 주신 거죠. 전화하신 이유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소식이 끊겼던 이유가 그 아버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지내시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불화가 있으셨던 거예요. 30년 전에.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과 다 헤어지시고 혼자 30년을 연을 끊고 사시다가 30년이 지나서 혼자 그렇게 요양원에 계시다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 정부 기관을 통해서 열흘이 지나서야 그 소식을 유가족에게 전달받게 됐다고 하셨어요. 장례를 다 치르시고 이 아드님이 아버지 집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들리셨다가 유품을 정리하다 뭘 발견했을까요? 우리 교회 주보, 전도지를 발견하신 거예요. 교회에다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 전화를 주신 아드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놓친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게 됐던 이유가 뭔지 들어봤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그렇게 핍박하면서 싫어하고 미워하셔서 이 아들이 좀 머리가 커서 아버지를 대들고 항의하면서 왜 엄마한테 그러냐고 그랬다가 연을 끊고 30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교회 주보를 발견했어요. 아, 교회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마 그 아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갈 수 있겠어? 포기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안 돼. 세상 몰라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에 나가셨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굳었던 마음을 보고 회개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 성도들이 그분의 임종 순간에 곁에 함께 있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안에 가족이 되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시대의 가정들이 깨어지며 해체되고 홀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외롭고 낙심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곁에 급속도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을 향한 관심을 끄고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예수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된 사랑을 보이는 것이 빛의 자녀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 예배에 힘을 내시기 바라요.
목장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장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성도들의 속마음과 사정을 서로 알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한 전도하는 일도 우리가 힘을 써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영혼을 만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랑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시는 우리 성만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부원들, 모든 지체들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곁에 이렇게 지체들이 있을 때 서로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의 신앙 여정이 빛의 자녀된 발자국을 남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